예,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니까 너무 좋죠, 여러분. 사실 제일 좋은 이 설교는요, 말씀을 쭉 읽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일 강단에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성경의 이야기가 뭐 나와 전혀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 아닌가, 뭐 그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시지 않을까, 뭐 이런 염려가 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고백하듯이 진리의 말씀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그 진리를요,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느냐, 어떤 명제적 진술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이것이다, 이렇게, 이런 명제적 진술, 그런 것으로 성경이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하기보다는요, 스토리, 좀 더 정확하게 말해서는 내러티브라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쉽게 얘기해서 스토리, 이야기로다가 우리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다윗의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로요, 이 하나님의 구속사, 이 창세기부터 저 계시록까지 그렇게 흐르는 이 구속의 드라마, 이 큰 구속사의 이야기죠.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구성하는 성경의 내러티브의 한 조각,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점은요, 성경의 이 스토리들이, 그게 뭐 다윗의 이야기든 아니면은 출애굽의 이야기든 이런 스토리 있잖아요. 이 성경의 스토리들이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이 베이스가 될 때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자연스럽게 흡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각자가 뭐 누구든 다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창, 눈이라는 것이죠. 세계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세계관으로 무엇이든 바라보고 무엇이든 해석하고 분별하고 뭐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이 스토리들이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그런 베이스가 될 때요,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흡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그처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성경에 있는 스토리를 접하면서 내면화하도록, 그렇게 의도된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보다 여러 스토리들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접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자연스럽게 내면화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의 이야기들은 우리로 자연스럽게 성경의 세계관을 갖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성경의 이야기들을 숱하게 들었습니다. 홍수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복음서의 예수님 이야기, 사도행전의 성령과 교회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 여러 이야기들, 그런 성경의 이야기들은 자연스럽게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형성하게 만들고 성경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갖게 합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 것이.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특별히 어린 시절은 더 중요해요. 성경의 이야기를 자꾸 들려주세요. 성경의 이야기를 자꾸 들려주세요. 그러면 성경의 세계관과 그 가치가 자연스럽게 흡수가 돼서 그래서 진리로 우리가 무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주일 강단의 시간에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은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예루살렘을 피해서요 피난하는 그런 이제 다윗이 자신을 마중 나온 자신의 신하들과 만나는 그런 장면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은 다윗이 차례로 세 그룹의 신하들을 만나는 그런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16절로 23절인데 가드 사람 이때라는 장수가 나와서 이 다윗의 피난 행렬에 합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4절로 29절은 다윗의 제사장인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법궤를 메고 다윗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32절에서 37절은요 아렉 사람 후세라고 이 다윗의 오랜 친구인데 이 후세와 만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다윗이 예루살렘에 빠져나와 가지고 이 성 외곽에 이를 때에 갑자기 그렛 사람들 그리고 또 가드 사람들 블렛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다윗의 피난 행렬 선두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 누구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인데요. 이들의 지휘관이 바로 이때라는 사람입니다. 이때는 누구냐? 이제 다윗이 한 25에서 30여 년 한 전에 블레셋 시글락이라는 곳에 그 땅에 망명했던 때가 있었어요. 블레셋에. 그때부터 다윗과 함께했던 이 다윗의 용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장수가 이때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로 이들이 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용병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위기를 만났는데 다윗 이 피난 행렬에 합류하는 거예요. 용병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한테 뭐 필요하면은 전쟁에 참여하고 돈이 되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용병이잖아요. 그런데 이때를 비롯해서 이 블레셋 이 사람들은 다윗 이 피난 행렬에 함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기를 돕다가 그들에게 화가 미칠까 해가지고 염려해서요. 그냥 돌아가라. 너는 예루살렘 궁으로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때가 뭐라고 다짐합니까? 내가 결코 왕을 떠나지 않겠다고 해.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데 내 결코 왕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신의를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큰 공공을 맞았잖아요. 왕으로서의 권세, 영화 이런 거 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급박한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자기 후궁들도 다 궁에 남겨둔 채 급히 궁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 다윗과 여러분 누가 함께 하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동정은 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다윗과 함께 할 때 어떤 화를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다윗과 함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다윗을 떠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가만 놔둘 리가 없으니까요. 압살롬의 편으로 다 갈아탔다 이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는요 신의를 잃지 않은 다윗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결국 그들의 도움으로 나중에 이 난국을 다 타개하고 그래서 결국은 환궁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나의 친구인가? 이것은 어려울 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바로 그런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도 그 마음이 변치 않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리고 함께 위험까지도 감수하는 그런 신의를 지키는 그런 동료들, 그런 동료들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자리에서도 뭐가 중요하냐? 신의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믿음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 동료들을 향한 신의 있잖아요. 이것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의가 없는 그런 공동체 당연히 어떤 결속도 기대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게 너무 약하고 그런 공동체는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강하게 서로 결속이 되고 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신의가 없는데 어떻게 그 공동체가 지속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신의가 없다. 처음 만남부터 그러면은 그 관계는 아예 시작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중도에 가다가 신의를 잃어버리면은 남은 여정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끝에 신의를 버리면은 그동안 함께 쌓아왔던 그런 모든 우정 이거 다 깨지고 마는 것이죠. 신의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관계를 너무 가볍게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만나는 그런 관계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거죠. 깊은 신의와 우정이 교환이 되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를 점점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헌신과 희생을 서로에게 지불하는 그런 관계를 점점 찾기가 힘들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시대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보이지 않는 무언의 대가를 요구하는 관계 안에서의
그러니까 진정한 친구가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어요. 예. 어떤 성도는 이제 제가 종종은 아니지만은 간혹 그런 경우를 봅니다. 예. 마치 이제 교회에 자기 뼈를 묻을 것처럼 막 하다가요, 뭐 그냥 한 번 수틀린다고 그냥 단번에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떠나면서 문자 카톡 이별 통지 이런 걸 또 보내고 말이죠. 그만큼 오늘 이 시대 우리 이 관계가 너무 가벼워졌다,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떠올려 보면서 서로가 좀 더 이 진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주의 보혈로 한 가족이 됐잖아요. 아니, 피는 뭐 물보다 진하다며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로 묶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좀 더 이 진지한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힘들 때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어려운 시절 함께하고 고생도 같이 하고 그 모든 것을 함께 겪으면서 더 두터워지고 더 견고해지는 그런 관계, 이게 바로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하나님의 가족이니까요. 교회 좀 어려워졌다고 교회 상황이 조금 나빠졌다고 그냥 교회를 버려버리고 헌신짝처럼, 아니면은 좀 상처받았다고 뭐 어느 누구한테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뭐 금방 떠나버리고, 그것은 결코 여러분 내 신앙에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의를 지킬 때 그때 나는 공동체 안에서 깊은 결속과 유대감을 얻을 수가 있고요, 바로 그 결속과 유대감이 내 신앙을 지키는 보루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내가 신의를 지킬 때 나는 공동체 안에서 깊은 결속과 유대감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결속과 유대감은 내 신앙을 지키는 든든한 보루가 됩니다.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 그렇게 이제 이때가 자기가 이끄는 이 호위병들을 대동해서 이 다윗의 피난 행렬의 앞장을 그렇게 섭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요, 미리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왕이 급히 궁을 떠나니까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언약궤를 메고 나와서 왕의 이 피난 행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언약궤를 도로 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으면 언약궤가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 잘못이 컸어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 언약궤를 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여기서 우리는 이 다윗의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뭐예요? 언약궤는 엄청난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궤의 상징성은 대단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러니 여러분, 언약궤를 가진 사람이 진짜 왕인 거예요. 이것은 뭐 흔히 옥새라고 말하는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언약궤를 가진 사람이 진짜 왕이에요. 언약궤가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다윗에게 있는 한, 다윗으로부터 마음이 돌이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다시 돌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왜? 언약궤가 내게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압살롬의 반역은 불법이다 하나님 앞에, 이거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언약궤가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돌이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궤는 대단히 특별히 이 위기를 만난 다윗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그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다윗은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이 만난 그런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거짓 믿음. 다윗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믿음, 다윗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얼마든지 언약궤를 이용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 그게 바로 다윗의 믿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머리 말하는데, 아무 때나 무조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내 목적에 끌어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 마음에 그냥 내 뜻에 꿰맞추는 그런 신앙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위한 신앙이고, 그건 결국 뭡니까? 우상숭배 아니고 뭐가? 우상숭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예배를 드릴 때도 소위 말해 내가 은혜로워야 돼, 나한테 만족이 돼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나한테 유익이 없으면은 뭐 예배도 신앙생활도 뭐 다른 모든 것도 다 소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멀리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대로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먼저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예배든 기도든 모든 신앙생활이 수단이 아니고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든 기도든 뭐든 그것을 자기 인생의 뭔가를, 자기 뜻에 뭔가를 이루는 그런 수단으로 삼는 건 바로 종교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고 기도가 우리 인생의 소명이 되고 그게 바른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이 언약궤를 이용하려는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습니다. 언감생심 꿈에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이제 언약궤를 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하면서 다윗이 하나의 중요한 미션을 맡겨줍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곧 압살롬이 반란군이 입성할 거 아니겠어요? 너희들이 먼저 들어가라 그러면서 중요한 미션을 맡기는데, 자신이 이제 이 피난 행렬이 요단강 나루터위에 진을 치고 있을 테니까 예루살렘에 진입한 반란군의 그 정황을 우리한테 좀 전달해 달라, 이제 그런 것이죠. 다윗의 지시로 이 사독과 아비아달 이 두 제사장은 압살롬을 말하자면 염탐하는 이 첩자가 되는 것이죠. 다윗이 보낸.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 와중에 이제 다윗의 피난 행렬이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 정상쯤 이르게 됐습니다. 가깝습니다. 정상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때의 다윗에게 비보가 들립니다. 아주 암울한 소식이 들립니다. 다윗의 가장 유능한 모사인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의 가장 중요한 참모였죠. 이 사람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 이런 암울한 소식인 거죠. 그 소식은 다윗에게 상당한 충격을 줬고요, 다윗 진영을 굉장히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아히도벨의 지략이 얼마나 뛰어난지 성경은 그의 지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는 대목이 있어요. 사무엘하 16장인데 아히도벨의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아히도벨의 지략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한 가지라, 뭐 그 정도로요.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는 이 대단히 염려가 될 수밖에 없고, 이제 아히도벨의 지략이 곧 다윗 진영에 엄청난 위협을 가할 것이다, 이게 뻔한 거 아니겠어요? 압살롬은요, 이거 무슨 풋내기예요. 압살롬은 아직. 그런데 압살롬의 편에 선 아히도벨은 그렇지 않아요. 지난 한 30여 년 동안 다윗과 함께한 아주 노련한 전략가이고요, 이스라엘의 어떤 군의 상황과 전술 이걸 다 꿰뚫고 있는 그런 다윗의 오른팔과 같은 그런 참모였습니다. 그 사실,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란군의 편에 섰다라는 이 사실, 이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당장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겁니다. 그냥 피해 달아난다고 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그래서 다윗은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거죠. 기도가 사람의 지혜를 이깁니다. 아멘. 기도가 사람의 지략보다 승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당장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지혜가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지략을 무위로 돌리소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런데 신기한 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도가 끝나자마자 다윗은 자신을 마중 나온 자신의 오랜 친구인 후세를 만나는데, 바로 이 후세를 만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후세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으로요, 다윗은 그 지혜가 이 난국 가운데 사용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후세에게 밀명을 주고요,
압살롬 진영으로 거짓 투항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결국은 이 이야기를 쭉 저 16장까지 읽어보면은 이 후세가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위로 돌리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나중에 하게 되죠. 그래서 후세의 그런 역할로 다윗이 다시 이 환공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피난하는 이 상황 가운데 세 그룹의 사람들이 만나는 그런 장면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 궁을 떠나 쫓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맨발로 울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맨발로 울며 옷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고 있는 그런 장면, 참 비참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아들의 반란으로 더군다나. 그런데 다윗은 그저 패주하는 군주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피난을 하면서도요, 반격을 준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오랜 친구 후세를 통해서 반격을 준비합니다. 위기 때에 사람의 진면목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윗은 모든 걸 포기하고 절망에 빠져 도망하진 않았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두려움에 떨며 피하기에만 급급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상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새로운 시작을 다윗이 준비합니다. 그리고 자기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올 준비를 하며 반격을 계획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다윗은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이 대목, 그 대목을 우리가 통해서 오늘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그 대목이요, 이 아히도벨이 반란군에 가담했다라는 소식에 이 다윗은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다윗이 기도하는데 그 장면을 다시 보시면 31절입니다. 31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랬죠. 다윗이 지금 왜 쫓겨나고 있습니까? 왜 이런 구테타가 일어났습니까? 자신의 범죄로. 그렇잖아요. 밧세바를 범한 자신의 그 범죄로 인해서 지금 다윗은 징계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에 쫓겨나고 있는 이 상황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다 다윗의 잘못으로 비롯된 일입니다. 그로 인해 이런 순환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범죄로 징계를 받는 그 중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징계를 받고 있는 그 중에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윗 입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도 분명해요. 나단을 통해서 이미 그것을 예고해 주셨어요. 이건 지금 징계가 임하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나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싫어하시, 얼마나 미워하실까? 염치도 없이 세상에 내가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자존감이, 믿음의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충분히 그럴 법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야말로 염치불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간절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바로 그런 모습을 사랑하십니다. 예. 성경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아빠한테 매를 맞습니다. 근데 매를 맞으면서도 막 그냥 아빠 품으로 막 그냥 막 파고들어. 매를 맞으면서도. 아빠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들었던 매도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왜? 그게 자식이에요. 그게 자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매를 맞으면서도 나한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께 달려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알량한 자기의 그거 하나 붙들고 자기가 좀 의로운 같으면 하나님께 막 나가고,
자기 그 의의가 깨져가지고 자기가 조금 죄져서 흠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냥 다 무너져가지고선 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겠어 뭐 이러고 있고요.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건 흠을 잡지 않는, 흠을 찾지 않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without finding fault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흠을 찾지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요,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죄의 여부를 가지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니까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범죄에 미끄러지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용기를 잃는 거예요. 성수로 나갈 담력을 잃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사단의 주된 목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 죄에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 때로 죄에 미끄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우리 영혼이 죽는 것은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를 죄에 미끄러지게 하는 주된 목적은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자존감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죽는 거죠. 그 영혼이. 하나님께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은혜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 내가 나가지 못해. 그거 죽는 거 아니겠어요? 예. 사단의 주된 목적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주된 목적은 우리의 영적 자존감을 추락시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면은, 다윗도 그러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러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철저히 회개하면은 그럼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자녀됨이 죄로 인해서 있고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호세아 6장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아멘. 예. 우리가 범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시고 우리를 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낫게 하시는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로 죄를 짓게 하고 죄에 미끄러지게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영적 자존감을 무너뜨려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를 빼앗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었던 우리가 설령 허물투성이든 어쨌든 살 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야 사는 거예요. 살 길은 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어떤 상황이 죄를 지었다면 더더욱 그런 것이죠. 내 안에 허물이 많다면 더더욱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존감, 영적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이 뭔 하나님께 감히 나가? 예. 나 같은 게 기도할 수 있겠어?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면 우리가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면 하나님 앞에 나의 사랑받을 자격을 의심합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면 자기 가치, 그 믿음의 가치를 의심하고 부정합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주님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고 우리를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데 너 자신 보지 말고 내게 나와라.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와라. 우리를 부르시는데도 자존감이 낮으면 응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으면 주님의 낯을 보질 못하는 것이 스스로 피합니다. 그게 사단의 주된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21장의 그 유명한 장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베드로가요,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죄책감과 자책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이제 자존감이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뭐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갈 심정으로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3번이나 그렇게 연거푸 물으시고 베드로로 하여금 반복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왜 3번 물으셨을까요? 베드로의 대답이 뭐 시원치 않아서, 의심스러워서? 아니죠. 3번이나 물으신 이유가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베드로의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요 3번 연거푸 물으시면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3번 반복하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전에 어땠습니까? 그냥 호언장담하며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죽더라도 끝까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렇게 장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연약함과 두려움으로 주님을 배반했고, 이제 주님을 향했던 자신의 그 사랑은 사실 다 헛것이고 위선이고 다 거짓이었어. 내가 무슨 주님을 사랑했다고, 그런 거죠. 베드로의 마음이 그렇게 상하고 위축되어서요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이제 마지막 만나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 만나시는 장면이잖아요. 주님이 말하자면은 어떤 베드로의 영적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그런, 말하자면은 이벤트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 장면, 요한복음 21장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의 진심을,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진심 맞아요. 근데 그냥 두려움에 확 꺾인 것 뿐이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짓은 아니거든, 진심이거든. 그 진심을 스스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 앞에 직접 고백하도록 3번이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심으로 베드로 자신에게 있는 그 죄책으로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답해 주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것은 베드로의 진심을 믿어주시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당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 그 소중한 교회, 그 교회를 먹이라, 치라. 이것은 뭐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진심, 이것을 주님이 믿어주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영적 자존감, 무너진 자존감을 완전히 회복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가 믿음에 실패해서 영적인 자존감이 무너져 있을 때 그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자존감이 무너지면은 우리 믿음에 상당히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주님은 그것을 염려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진정 염려하시는 건 뭐냐? 그것은 영적인 자존감이 무너져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변함없는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는 것. 주님이 진짜 염려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자존감이라는 거는 우리 세상에서도 그렇고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도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존감. 이 심리학자들이나 상담학자들은 상담 치료의 영역에서 무려 80% 이상이 자존감의 문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상담가들이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그 사람의 문제 10의 8은 다 자존감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만큼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고요, 자기 약점과 허물에만 막 매달립니다. 나는 이런 놈이야, 맨날 그러면 나는 쓸모없어. 허물 없는 사람, 약점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거기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는 그처럼 무너진 자존감을 고무시키기 위해,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자기 위로나 자기 가치에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나를 더 사랑해야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처럼 자신에 대한 좋은 느낌을 갖게 하면은 자존감이 회복될 것처럼. 근데 이게 맞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그건 자기 암시에 불과한 거지. 그런다고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자꾸 갖게 하고 자기 가치를 스스로 확인하게 하고 이런다고 해서 자존감이 회복될 일이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자존감의 근거는 뭘까요?
나는 귀한 존재야,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이 자존감이잖아요. 이 자존감의 근거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히 여기셨잖아요. 그보다 더한 자존감의 근거가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 매겨진 그 나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매겨진 나의 가치, 그것으로 나를 볼 때 우리는 진정한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가치를 평가하는 하나님의 기준은 그럼 뭘까요? 어떤 기준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하나님은 평가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은 내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죠. 그게 바로 나의 가치고 내 인생의 가격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 자존감의 근거는 고작해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아니면은 부정적인 자의식, 거기에 그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그 누가 아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상투적인 말입니까? 뻔한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그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나의 나담의 근거, 나의 자존감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것은 막 모래알처럼 많은 것 중에 콕 집어서 이렇게 불렀다, 선택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불렀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해 불렀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유일하게 붙들 말씀, 우리 자존감의 근거는 바로 거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요, 나를 부르셨는데, 선택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어요. 이게 중요하죠. 그리스도,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어째서 내가 또 아니면 딱히 보여서 이런 게 아니고 나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혹 실수하더라도, 내가 혹 범죄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 내게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십자가를 붙들면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안에서 부르짖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장한데 내가 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십자가 안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모자라고 부족해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는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십니다. 이 고백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나는 무가치하지만 그리스도가 나의 존귀와 영광이 되십니다. 나는 그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을 덧입고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다윗처럼 말이죠, 비록 염치 없을지라도 기도할 염치가 없지만 그러나 자기 염치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십자가 붙들고 주님께 나가면 주님은 내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를 존귀한 자로 영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